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뭐 따라하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를 깨닫고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를 깨닫고 맥추절을 잘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백성이나 지켜야 할 날이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들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오늘 본문에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러면은 이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먹는 절기인데 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여기서는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월절하고 무교병의 절기, 그걸 줄여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 이따가도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걸 정월 14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월이 음력 정월이 뭐 1월이나 2월호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력의 정월은 3월경이 많습니다. 3월이나 뭐 4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월 14일 날 일몰 때, 일몰은 해가 질 때를 일몰이라고 합니다. 해질녘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이 양쪽에 있는 기둥이 문설주예요. 그리고 인방, 대문이면 대문, 그리고 방이면 방, 거기에 양의 피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을 쳤어요. 그 처음 난 열매, 그걸 초태생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태어난 짐승, 또 처음 태어난 그 집의 장자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 맷돌지라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이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사상. 그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그럼 무교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정월 14일 날 그날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걸 발효되지 아니한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그것이 무교병의 절기 혹은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 노젓가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초막을 짓고, 초막은 풀로 지은 집이에요. 거기서 한 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이 모두가 모여서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는 이런 절기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의 가족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농경사회에 있던 제도인데, 지금은 이스라엘도 뭐 키부츠 농장처럼 대량 농장이 아니면은 뭐 농사 짓지 아니하고 그 산업사회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친대요.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 모여서 한 주간 사는 거야. 근데 한 주간 있다 보면 뭐 얼굴만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겠어요. 서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유대가 강화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말씀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승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니까 맥추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맥추절은 이 보리맥, 그 추수할 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해서 지키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절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유대력에는 절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느 날이냐면, 달력에 보면 성령 강림절 전날이 그게 맥추절이에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걸 맥추절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부활절은 대개 이게 부활절 지나고 50일이니까 이게 날짜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늦춰가지고 보리 추수할 때 그때로 잡느라고 7월 첫 주간으로 우리가 잡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출애굽기 34장 거기에 보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야. 심하게 말하면 오역이죠, 오역. 이거 그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 초실절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초실절이,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살펴봤어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문을 보면 맥추가 아니라 미래 처음 열매, 맥추가 아니라 미래요. 히브리 원문에 밀로 나와 있고, 초실절이라는 말이 첫 열매를 거둘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열매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 첫 열매지, 이게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문장이 맞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때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정황에 맞추기 위해서 학자들이 잘못 번역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번역할 적에는 이거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을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도 권위 있는 역본들이 있어요. 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밀을 처음 거둘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맞는 번역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번역은 권위 있는 역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단이 고집을해서, 우리 교단이 워낙 힘이 세고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번역을 새로 택한 건데, 저게 여러 교단이 통합을 해가지고 약 20억 정도를 들여서 새로 만들었던 번역본이에요. 근데 저 권위 있는 역본이야. 저거 제대로 번역한 거야. 그래서 저 번역을 저는 지금 현재 번역된 것보다 저게 더 정확하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맥은 보리맥자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밀을 처음 거둘 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뿐만 아니라 기원 성경도 밀을 처음 거둘 때,
현대인의 성경도 밀의 첫 수확,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도 밀을 처음 거둘 때 이 역본이, 모든 역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만 잘못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초실절이라고 말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진짜 초실절은 언제냐? 진짜 초실절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 처음 초실절이 나옵니다. 농사를 져가지고 이 밭에 곡물이 익었어요. 근데 곡물의 첫 단을 갖다 한 주탱이를 빼서 한 단만 한 빼는 거야, 한 단. 이게 첫 열매예요. 그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데 아무 날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 이튿날이나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죠. 근데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부터 제가 이거를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나흘날까지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그날 일몰에 양을 잡아요. 해질녘에 양을 잡고, 그리고 저녁 때부터,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발효되지 아니한 떡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먹는 것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는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무교절. 근데 그 무교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단을 하나 벼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걸 요제를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렇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게 그들이 이제 그들이 거기서는 사실 그 절기 제사를 지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킬 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그 이튿날에 저들이 흔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첫 열매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이 먹었던 것처럼 저들이 무교병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과 초실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모든 절기가 다 그러합니다만은 유념해야 될 절기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칠칠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기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7주를 거기서 세라고 얘기를 해요. 무교병을 먹은 지 7주를 세라. 이제 49일을 77이 49, 7주를 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주를 센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서부터 세느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제가 가로치고 초실절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첫 열매 첫 단을 밭 한 귀퉁이에서 그걸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날로부터 7주를 세워서 77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 77절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레위기 23장에 이 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순이 10개예요. 그러니까 10개씩 5을 하면 50일. 그걸 5순째, 5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보리 추수 때 첫 열매를 초실절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미래 추수가 시작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맥추절로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을까?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저들이 농사짓지 않았어요. 저들이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힘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저들은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저들이 농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초실절도 농사져야 이 같은 단을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맥추절도 이게 미래 수확도 농사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농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을 보게 되면 6월절 이튿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6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 무교봉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초실절을 저들이 지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이제는 땅에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언제 지켰느냐?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역대하에 보게 되면 저들이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일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추절은 보리 농사 질 때 드리는 농사지 지금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거냐?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어요. 국고성 비돔이라는 성과 라암셋을 건축했는데 그 성이 다 토성이에요. 토성이라는 말은 흙으로 지은 성읍이라는 거죠. 근데 흙 이기기와 벽돌 굽는 것 그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이 장자를 심판한 거야. 그래서 그날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걸 보면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허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보자. 근데 정말 피 바른 집 다 넘어갔어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애굽은 바로의 장자부터 몽졸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애굽에
산 적도 없고 애굽에서 나온 적도 없으니까 우린 지킬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구원받았잖아요. 이 세상은 애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바로가 그 마귀의 대장으로 성경은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의 피를 바르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냈는데 왜 택했냐?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느냐면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마음에 뿌려진 거야. 이게 마음에 뿌려졌으니까 잘 몰라요. 피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근데 그 피가 무슨 피냐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피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냐?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까지 죽는 걸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얘들 보내줘야겠다, 가라 그랬어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점점 마음이 상하는 거야. 저놈들 바다에 보내면 누가 성은 쌓고 누가 물은 깊고 누가 장작은 패며, 그럼 우리 어떻게 사냐? 도로 잡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전차 부대 600대를 출격을 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기마 부대와 보병을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홍해바다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뽀얀 사막에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올라오는 군대가 보였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오니까 우리가 다 죽겠다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더니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가리켰더니 갑자기 강한 동풍이 불어왔는데 이 동풍이 뜨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제 이 영화 10개라는 영화 같은 데가 그게 잘못된 영화예요. 영상이에요.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모세가 앞장서다가 지팡이 들고 나오고 뒤에 사람들이 쫓아나오잖아요. 그렇게 갈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을 봅니다. 그러면은 3일 동안 걸어 나와도 못 나와요. 그 어떻게 거기 두세 명씩 해서 수백만 명이 그 바다를 건너겠어요.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그날 자정부터 시작해서 새벽에까지 건넜거든요. 4시간, 길게 잡아도 4시간 만에 다 건넜어요. 그러려면은 1km 이상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갈라졌는데 이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갖다 말렸어요. 그냥 뻘밭을 말린 거야. 이게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됐어요. 그거 볼 적에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그냥 1km 정도 갈라져서 멀리에서 막 건너가는데 보니까 이게 벽이에요. 물벽이야, 물벽. 야, 어떻게 물이 저렇게 벽처럼 섰냐? 벽이 된지라 진짜로 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좌우에 벽이 되니 저거 무너지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지요. 그 물 쳐다보면서 여기 고기가 막 타니 저게 튀어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너왔는데 거진 건너올 때쯤 되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 바로와 군대와 이스라엘을 막고 있던 이 검은 구름이 치워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지금 저 건너서 도망가잖아요. 군대를 명령을 내려서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갑자기 물 밑으로, 바다 그 진흙 뻘 밑으로 물이 숨기기 시작하는 거야.
달리기를 극난하게 하시니 바퀴가 다 빠져버렸어요. 말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아니 발 딛는 데마다 퍽퍽 빠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마치니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며 좌우에 그 벽이 무너지면서 저들이 몽졸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고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지키지만 우리가 언제 홍해바다를 건넜냐? 우리가 언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넌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세례 베풀 수 없으니까 일시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길 건너간 거야. 이 세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건너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빠져 죽었고 믿는 자들은 그 사망의 물속을 건너면서도 저들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고 4절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 백추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백추절을 왜 지켜야 하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날이 이 정월 14일 날까지 금없는 양을 간직했다가 그날 일몰에 양을 잡고 그리고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었는데 정월 15일에 라함셋을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월 15일에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은 게 언제냐? 그게 성경을 보게 되면 3월경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따지면은 3월 4일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19장 1절에 보면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19장 1절에 그건 우리 이거 세 번역이고 그 앞에 보면 개역 개정판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3개월이 되던 날 이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의 19장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3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라 3월 달이 되던 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세 번역을 보면 조금 전에 드렸던 거 보세요. 셋째 달 초하루 날 3월 1일도 적겠다는 거예요. 3월 1일. 자,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15일에 떠났으니까 이게 3월 1일까지 이 며칠이에요. 3월 1일이니까 30일을 잡으면 31일. 이게 15일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은 이 날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 바로 계명을 받은 게 아니야. 며칠 만에 계명을 받죠? 3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너희 몸을 닦고 빨래하고 단장하고 셋째 날에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그날 계명을 주겠다. 그날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날을 계산해 보면 49일, 77이 49. 49일째 되던 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언제 시내산에 갔고 내가 언제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거기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돌판 2개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선명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올라가신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느냐 하면 유대 땅에만 계시게 되면 그분은 그 한정된 사람들에게밖에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영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니까 말씀을 받은 자이니 아니 말씀을 모신 자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지킴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느냐? 이 맥추절은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기자 그랬는데 목이 마른 거야.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원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내 앞에 서라고 합니다. 신의 산에 가서 섰는데 네가 이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칩니다. 그게 깨어진 반석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지금 스마트폰 켜서 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깨어진 반석이라고 치면은 이 반석이 이렇게 조그만 돌이 아니고요, 한 10층 높이 되는 반석이 2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게 있어요. 그게 깨어진 반석이에요. 근데 그 반석에서 샘이 나서 산에 가 보면은 산이잖아요. 40년 동안 물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거기 돌들이, 둥글둥글한 돌들이, 바닷가에 있는 돌들이 거기 있어요. 그게 깨어진 반석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데 반석을,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저들이 물을 마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오순일 되던 오순절에 그랬습니다. 맥추절과 오순절은 하루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약속하신 오순절이 이럴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지 않았고 광야에 간 적이 없지만은 오늘날에는 구하기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은 않겠느냐라고 묻는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유월절을 반드시 죄송합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 있어요. 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게 야곱이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일본을 설명하면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난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진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좀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되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덧붙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음으로 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성경은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종살이했던 것,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자유를 얻은 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땅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땅이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너무 좋은 복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적에 감사의 모본을 보이신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빈들에 계실 때입니다. 빈들이라고 그러면 아주 황량한 벌판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얼마만큼 쫓아왔느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도 5,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한 5,000명 정도 모였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가 빈들이에요. 나름 정으로 가요. 근데 사람은 많은데 저들이 모두 허기 졌는데 먹을 게 없어요. 너희들 중에 먹을 게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찾아내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떡을 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5병 2억,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5,000명에게 있는 10,000명도 넘는 그들에게 떡 5개 물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축사라는 말이 크게 보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축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축사는 축복하고 살해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저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이거 나눠줘라 그러고 줬더니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나를 가져가면 또 뻥튀기처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저들이 다 먹고 12광주리를 더 남게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경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야. 절기는 예물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물을 얼마를 드릴까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김 권사 맥추절에 맥추절 헌금 얼마 할 거야?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 하는 거 아니고 내심, 그러니까 장로님이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조금 드리고 집사님이라도 형편이 넉넉하면 많이 드리는 거야. 근데 그 예물이 자원하는 예물이야.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고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과거에 내게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신명기 16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함께 공중에 거하는 너희들 모두가 함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키는 거야. 위층에서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도 함께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성경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맥주절이라서 보리떡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보리떡을 했는데 우리가 보리떡을 해마다 한 가마 정도씩 합니다. 네, 이번에 오늘 권사님 얘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보리떡 만드는 기계를 샀대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주문하니까 샀는데 이렇게 컵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위에가 진짜 빵처럼 잘 튀겨지는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실 적에 그냥 가지 마시고 그 빵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냐?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구원의 열매죠. 성경을 보게 되면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진짜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열매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후원을 얻을 때 그때 진정한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는 어떤 몸을 입게 되냐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장차 내게 이루어질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일로 깨닫고 믿음으로 모두가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